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함께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첫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한 인간이 어떤 인격과 소양을 가졌는지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보, 당신 보기에 내가 어때? 물어보면 남편이 잘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새해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나의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 이 미묘한 사고의 전환이 있을 때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자기의 능력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새해에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기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안에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사회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정말 올챙이가 개구리 쩍을 모른다고 너무나 사치가 심합니다.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란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그건 너무나 더러워서 말 꺼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를, 이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잘 기를 자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면서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단 말입니다. 아니 뭐 사회까지 가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못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참으로 겁쟁이고 이기적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요 변했어요. 담대히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살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정죄와 비판, 더러움과 음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지식으로 될까요? 돈으로 될까요? 권력으로 될까요? 여러분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써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인간은 육체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눌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의 뜻은요 계속해서 기도에 쏟아 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1년 동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사도행전은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읽자. 그래서 12번 읽어보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 오늘 새벽까지 설교를 줄이려고 하다가 줄일 수가 없었어요. 첫 시간이라.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야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네 정금보다 귀해지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여 사람 이름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장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 4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잘 보세요. 말씀을 조금 아까 그 말씀과 다른 게 있어요. 각하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있어요.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는 것이에요. 이 데오빌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은 바뀌었어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각하라고 이 불렀다는 것은 도저히 동등해질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각하 그러면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렀던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오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친구로 부르듯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장로님, 예를 들어서 시우가 아들이 집에서 부장님 그럽니까? 그런 가정은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상하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 의식들은요, 무슨 계급인 줄 알고 직분이 올라가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섬김과 봉사를 위한 직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내가 직분을 받으면 섬김의 복을 줬다고 믿고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썼겠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상권, 사도행전은 학원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또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행함을 결여한 가르침은요, 관념의 유의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얘기로 말장난만 한단 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가르치심보다 행하심이 선행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분 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여러분이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한 건 애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하시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뀌어 있어요. 행하시며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가르치심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공부를 잘 세는 하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꼭 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요, 인간의 그릇된 심령을 찢어내고 도려내요. 내 가슴에 꽉 찔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 그거 고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이 이렇게 못마땅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이 얘기해봤자 아이들이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하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 하나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연약함을 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만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진짜 자기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랬어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이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에요. 또한 매국노로 불리던 세리도 있어요.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이 왜 이들을 선택했는지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를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도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택한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했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죄악을 비추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이 세상을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써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진짜 새해에는 물어보고 사세요.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모르잖아요. 진짜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내 인생이 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리의 생각을 해야죠. 올바른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올바른 자녀들을 기르고 올바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누가 해주시겠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기록하였느라는 말씀이 그냥 쑥 넘어간 말씀인데 다가왔어요.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복음 24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52장을 기록해 놨어요. 이전에는 저도 그냥 쑥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확 왔어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 종이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요, 갈대 종이에 새 깃털로 만든 펜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의미예요. 누가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육체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데오빌로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편지를, 지금은 별로 편지 안 쓰지만 편지를 써본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글씨가 안 되면 버렸다가 또 쓰고, 여러분 그렇게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게요. 사랑은요, 희생을 동반하고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누가는 정말 복음 증거의 핵심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온 마음을 들여서 52장을 아마 1년도 더 걸렸을까 이거 쓰는데 그렇게 써가지고 보낸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 증거의 핵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편지 한 장에 기적이 있는 것이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분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40일이면 이 땅을 떠난다. 여러분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아까 저는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뒤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구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내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누가복음 4장에서 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게 물질의 포로, 명예의 포로, 건강의 포로,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눈이 뜬 것 같지만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눌려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세요? 눌려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기에 참 자유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오리시다. 이 착각을 하지 말고 사시라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지 여부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쉽게 여러분 옛날보다 다 잘 먹고 살잖아요. 옛날보다 다 따뜻한 방에서 살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도요 이불 하나 갖고, 우리는 6남매였으니까 넷이 누워가지고 이불 끌고 자다가 하루가 지났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개구리가 올챙의 쩍을 모른다고 그렇게 사치하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유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이건 결정 났어요. 다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잖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나의 가정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됐고요,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여기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았다는 뜻이에요. 이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요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정에 마음이 안 맞아서 불행하다, 그런 가정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심과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계속 싸우고 살 것이에요. 그럼 불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은 나와 남편이 신앙이 참 잘한 것 같아. 올해 삶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더 무장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보장해요. 반드시 그 부부는 더 행복해졌어요. 아멘 아니라고요? 반드시 아멘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고집하고 내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편견과 자기 아집과 고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오직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마음 깊이 옛날에 젊었을 때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성령 안에서 변화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이 사회가 분열과 대립에 가슴 아픈 우리의 사회 현실 속에서 이건 남북이 분열된 것만도 아픈데 저 정치가들은 날마다 팔을 나눠서 정말 아주 침을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싸움을 일삼고 있고, 정말로 이 나라를 저것들이 진짜 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가슴 아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진정한 방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셔요? 여러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전혀 안 변했어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지들끼리 높아지려고 싸움박질하고 앉아있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교회를, 사회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써놨어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흔들림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하나님 주신 그것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화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세요. 언제나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령이 뭔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식에게 좋은 거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자식 잘 되게 달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줄게, 그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세요. 예,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뭐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애들 합격해 달라는 거, 다 구해야죠. 근데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월절에 그래요.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요 로마 제국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때를 이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때와 시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상관하지 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도요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품고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의,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의 영역과 자유를 상관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성령님을 쫓아 그들의 증인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상관을 하세요? 왜 자꾸 강요를 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세요? 저도 못하면서. 여러분 공부 다 잘하고 1등 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관하지 마. 네 자식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너는 잘되게 하시는 능력도 없잖아. 나는 네 자식 잘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 속에 살아봐. 그럼 내가 네 자식 보장해.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꾸 상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세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주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내 주위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요. 잘 깨달으세요 이거요. 더 찔르는 말씀 드릴게요. 남편들 왜 교회 안 나와요? 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책임이 없다고요? 당신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세요? 당신이 성령이 충만한가 뭔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면 소리치고, 그러니까 역사가 없지요. 당연히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잘하고 새해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18절, 오늘 이 8절이 핵심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면 여러분 안 믿는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예수님 살아계시네, 증인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에세스데라는 단어인데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면서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명령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출두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진실만을 증언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이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거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를 알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보여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것이에요. 그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너 보고 예수 안 믿겠다. 너 보고 누가 예수 믿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슬픈 일이잖아. 가슴 아픈 일이잖아.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마르테스라는 단어예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자로 그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들은 것이 분명하고 본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저버리고 위증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보다도 나서, 그렇게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한 주간 씹어 먹으셔야 돼요. 정말 새해는요 말씀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권능,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능력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무슨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가시적인 외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은요 더 본질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받으세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헌신하러 왔다고 밝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나를 위하여 내려놓았어요.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헌신이었던 것이에요. 그 헌신의 세례를 받으신 후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주님의 헌신에 대한 성령의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이란 뭐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의 권능, 헌신의 능력이에요. 섬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죄송한데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그럼 진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헌신의 권능, 헌신의 능력으로 희생한 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 정말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 당신이 성령의 권능을 안 받으면 이런 역사가 없어. 그냥 똑같이 살아. 그리고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나를 위하여 헌신한 게 뭐냐? 그럼 되게 서운하겠지. 그리고 또 내가 날마다 밥 해줬잖아. 날마다 빨래도 해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한바탕 싸우면 교회 더 안 온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 남편이요 교회 갈 때마다 시비를 걸고요, 애들도 못 가게 하고요, 자기만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상담을 해주나 유심히 아침 먹으며 들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대요. 자매님, 절대로 소리 높여 싸우지 마세요. 관계가 깨지면 끝난 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남편이 왕따가 됐다고 나 혼자 왕따 시키고 지들 내 식구가 가니까 그러는데 그럼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지노선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당신의 신앙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이북이랑 싸울 때 낙동강을 지켰던 것처럼 그 마지노선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남편과의 관계를 더 깊이,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 가야 된다고. 헌신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가서 눈 좀 뜨세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니요. 미안해요. 너무나 길게 오늘 설교해서요.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요새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설교가 몇 번 남으나 세면도 설교하거든요. 마지막처럼 설교를 해요. 제가 가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실래요? 안 믿는 자매 여러분, 가서 해서요. 여보,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한다고. 닭살 돋나요? 닭살 돋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 해봤잖아 별로. 그렇게 예배 갔다 와서 그러면 너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분명히 해요. 그런데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해보시라고. 헌신해 보시라고. 하기 싫은 걸 해보시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져보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죽었잖아. 십자가에.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 말구에까지 내려가셨잖아.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잖아. 근데 나는 뭐야?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거야? 눈물도 없잖아. 이제는 저 인간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했잖아. 그러고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거짓말 시키지 마. 믿기는 뭘 믿어? 안 믿는 거지. 믿으셔야 돼. 진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헌신의 권능이야. 헌신의 능력이야. 나를 죽이는 것이야.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야. 당신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줄게.
내 자존심 다 죽일게. 그래야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첫 주 우리들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과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헌신적인 믿음과 헌신의 정신을 회복하고 후대에 계승하도록 우리를 성은교회에 불러주신 것이라고.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 모두 정말로 이 새해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아침 저녁 그리고 잘 때도 하루에 3번씩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 1분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이웃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를 정말 살려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우리 온 성도들이 진실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 가정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